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화학과 평화, 건강과 안정, 기쁨과 감사 같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단어는 떠오르지 않고 팬데믹, 갈등, 경쟁, 전쟁의 위협, 가난, 그리고 가난에 대한 공포, 절망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막 떠오릅니다. 성경은 이런 고통의 원인을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우상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죠.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그 인간의 마음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기보다는 타인에게 해를 주면서까지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여기에서 자연스러운 주장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장은 이런 것이죠. 다 그런 거 아니야?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인간이 다 그렇지. 인간은 언제 옛날부터 그래왔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기독교에 자꾸 소망 그러는데, 소망 좋은 말이긴 한데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소망이 정말 가능해? 인간이라는 게 원래 쾌락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동물 아니야? 어차피 센 놈이 다 차지하는 거잖아. 약한 놈은 도태되는 거야. 이것이 진화론이고 적자생존 세계관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대충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관을 갖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센 놈이 이기는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내가 세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잖아요. 수명이 줄어들잖아요. 몸에 계속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젊었을 땐 정말 잘생기고 멋진 예쁜 미남이고 미녀였는데 점점 거울 보면은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불행한 세계관이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나중엔 소외의 시간을 보내고 살게 됩니다. 소외, 친구들로부터 소외,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이런 걸 가지고 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천히 오지만은 결국은 절대로 희망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절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최종적인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망가져버린 이 세상과 망가져버린 나의 인생에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 회복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소망을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다 요즘 말로 이거 정신승리 아닌가요? 그 희망 고문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먼저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합니다. 끝날이라는 말이 있고 여호와의 산 두 개의 단어가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끝날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산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 아닙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시내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를 시온산이라 그런다고요. 이처럼 여호와의 산이 어떤 산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법으로 통치하고 거하시는 장소가 여호와의 산이죠. 2절 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하나님의 산에서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의 산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런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통치가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고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학원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많은 아이들이 처음에 큰 각오를 가지고 학원에 등록합니다. 내가 지금 영어 기초가 없는데 선생님의 도움으로 내가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늦거나 결석도 하지 않고 숙제도 확실하게 해서 나의 이 부족한 영어 실력을 꼭 늘려서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자랑질을 했던 저 친구놈들 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지. 이러고 온다고요. 근데 아이들이 한 달도 못 가서 작심삼일이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 약속은 헐시장처럼 버리고 친구들과 게임하면서 노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물론 영어 실력은 전혀 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몇 달 학원비만 소비하고 포기하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아이들만 그럴까요? 인간의 약속이란 그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이 넘는 병력과 전차 부대를 배치해놓고 우크라이나를 연일 침공하겠다고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요, 구소련이 붕괴하고 독립하면서 핵무기를 상당량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 확산에 위협을 느낀 그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게 너희가 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경제 지원과 우리가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철석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가 그 자국 영토인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그걸 침공해서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서방이 어떻게 행동했죠?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지만 그리고 경제제재만 했을 뿐입니다. 그 땅을 도로 찾아주거나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다시 침공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엄청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약속은 약속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누가 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그 성취 여부는 약속을 한 당사자가 누구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바냐 3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 아는 구절이지만 17절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얻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산에 올라갈 때 뭘 갖고 가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냥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뿐 아니라 예레미야도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겠다. 곧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보통 약속을 누가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약속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면 하나도 안 신기한데 잘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거라고요. 왜 죄는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까? 죄인이 약속을 해야죠. 죄인이 다짐을 해야죠. 하지만 죄는 우리가 졌는데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황송할 때가 정말 항상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이할 회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우상을 예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의 속성이 뭐예요?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이 종이 돼서 계속 그 우상을 탐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족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항상 부족분을, 항상 빈곤을 느끼게 만들고, 항상 갈증을 만들고, 항상 절망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우상의 특징이라고요. 자유하고 싶어도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본문 2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는 율법이 바로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온은 흔히 산이라 그러는데 시온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산은 어떤 산이 뭐 하는 장소였습니까? 산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다가 신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 그게 산이었다고요. 그래서 산당에다가 어마어마한 산당들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소가, 그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산에서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절 보면은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뭔지 알아요? 보충학습? 보습이 뭐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게 뭐예요? 보습은 그 작은 모종삽 같은 삽이죠. 농기구죠. 응? 그래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회복의 날에 전쟁할 때 쓰는 무기가 호미와 모종삼각 같은 농기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썼던 그 수단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막의 장소가 새롭게 회복돼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하는 장소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억압이나 우상숭배라는 이 우상숭배와 이 권력의 악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실 때 단순히 그 백성을 그 자리에서 빼가지고 딴 데로 옮기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을, 지구를 떠나가지고 우주의 어느 한 별 같은 데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도 아니고 회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옛 하늘과 옛 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옛 하늘과 옛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싹 없어지고 무슨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예수님과 같은 부활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와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간 믿음의 자녀들은 죽음을 통과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서 잠시 쉬다가 회복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을 입고 변화되어 우리와 같이 만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이 우주를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이 전에는 그 예루살렘이 타락과 우상숭배의 장소였지만 그 동일한 장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소원하죠. 하나님, 이 썩어빠진 세상을 쓸어버려 주세요. 이것을 탈출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절망과 아픔을 겪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원래의 존재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과 칼을 가지고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드시는 것이죠. 죽이는 무기가 살리는 도구로, 생명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옛날에 그 쓸모없고 연약하고 그 인격 파탄자인 우리가 그 죄된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픔을 겪고요, 절망을 겪고 불의를 맨날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런 것입니까? 더욱이 우리 마음을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안과 밖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 이 소망이라는 이 증언은 정말 현실과 너무 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사모님이 자기 딸이 어렸을 때 불치의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참담한 사실을 이 딸이 조금 컸을 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엄마 그동안 미국 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커가지고 엄마를 찾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 딸이 상처를 덜 받고 엄마의 죽음을 좀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대형 트럭 한 대가 옆을 확 지나갔습니다. 그때 순간 트럭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그림자가 작은 승용차, 목사님과 딸이 타고 있던 작은 승용차를 탁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만일 네가 이렇게 지나가는 트럭에, 지금 저 큰 트럭에, 무서운 트럭에 네가 치였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너 저 트럭과 네가 부딪히는 게 좋겠니? 아니면 트럭이 만들어낸 그림자와 네가 부딪히는 게 좋겠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거 당연하죠. 트럭보다 그림자가 훨씬 낫죠. 그림자는 절 해치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윽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 바로 엄마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이야. 트럭의 그림자처럼 죽음이 엄마를 덮쳤지만 엄마는 여전히 살아계셔. 실은 우리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야. 언젠가 우리도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 엄마가 죽을 때는 단지 그림자만 덮쳤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땐 진짜 트럭이 덮쳤다는 거야. 트럭과 같은 심판이 예수님을 덮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림자만 지나가는 거야. 엄마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앞으로 그림자만 지나가는 거야. 목사님의 그 설명을 듣고 딸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거가 있냐? 당연히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시온산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모든 것이 그 증거이죠. 부활이 바로 영수증입니다. 우리의 불의와 우상 숭배로 초래된 죄의 빚이 다 갚아졌다는 영수증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헐몬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의 북쪽에 있는 백두산보다 높은 큰 산이죠. 사람들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준위의 옷이 너무 희고 광채가 나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어서 엘리야, 모세가 나타났고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로 신비해서
베드로가 제안을 했죠.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주님, 여기에다가 성막 셋을 짓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 말을 하고 나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영광의 구름 쉐키나가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요. 베드로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너무도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의 그 범죄 이후로 단절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개념도 없이 산 위에서 이 성막 셋을 짓겠다. 예수님 걸 짓고 엘리야 걸 짓고 모세 걸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개념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동급으로 놓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성막을 하나도 짓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되어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이 바로 성막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성전의 지성소가 필요 없는 것이죠. 산에서 제자들이 내려온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남자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전에 제자들에게 몇 번 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귀신아 나와라.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 아이를 귀신이 나가니까 팍 쓰러져가지고 죽은 것 같았는데 손을 잡고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주님. 왜 우리가 얘기하면 귀신이 안 나갔죠? 주님이 유명한 말을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귀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아이 좀 능력을 발휘해 주세요.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의롭지도 못합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의 믿음 부족하고 의심도 많고 제 자신이 아니라 당신을 믿기에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믿기에 이 아들을 당신께 데려왔습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알량한 인간의 의로움이나 내가 뭐 했던 그런 착한 선행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마음,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은 주님이 나는 먼저 너가 좀 너의 의로움을 좀 보기를 원한다. 좀 착한 일 좀 하고 와라. 그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지 않는가? 너 좀 노력 좀 하고 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도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 회복을 간청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의가 아니라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다름 아닌 우리의 불의 때문에 시온산에서 죽으신 그분입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분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여호와의 전이 서 있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미가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두 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중범죄를 지어서 10년 이상의 징역을 언도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옥중에서 너무나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리고 똑같은 다른 사람은 자기의 아내와 딸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범죄자지만 버리지 않고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감옥에서 2년을 못 버티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딸이 기다린다는 그 소식을 들은 죄수는 아주 혹독한 감옥 생활을 견뎌내고 10년 후 석방되어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두 죄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똑같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언도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 사람은 2년도 못 버티고 삶을 마감하고 한 사람은 10년을 견디면서 가족과 만났을까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장래에 일어날 사실을, 결론을 알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결론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세상에 이 진화론적인 적자생존의 이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결론은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자기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늙고 병들고 해서 자기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세계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죠. 그래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옥과 같은 고통과 억압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아는 것이,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최종적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은 바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도구를, 그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통스러운 어떤 한 사건도 선하신 그분의 재료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한 사건도 그분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절대적 보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결론을 알기에 현재의 고난 속에서 소망의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버티며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불의와 억압을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그림자만이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사망은 우리를 절대로 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경께서는 현재의 고난이 너희의 끝이 아니다, 너의 결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4절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고백 갖고 팬데믹 시대를 넉넉히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